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여보, 또 당신, 또 뭐라고요? 자기라고 그래요? 진짜로? 젊은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죠. 뭐 여기에는 honey라고도 하죠. 그러죠? 네. 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마미? 마미 데디 그래요. 그렇죠. 한국말에도 사실은 누구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마미 데디라고도 하는군요. 또 뭐라고 해요? 집사람이라고도 하고 만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효순씨라고도 하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뭐라고 그래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허니, 자기라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도 썼어요. 임자 혹은 자네 뭐 이런 말도 썼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썼어요. 그죠? 또 약간 점잖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별로 안 하셔가지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화요? 부인 그러잖아요. 부인 보통 부인 굉장히 점잖게 부를 때 부인 뭐 하셨어? 뭐 이렇게 옛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씁니다. 마님, 뭐 우리 마님께서 뭐도 쓰죠. 이상한가요? 배 집사님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야! 자, 여러분 마님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원래 마님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칭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호칭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이 말이 굉장히 나쁜 말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마누라 그러면 되게 남편이 아내한테 나쁜 말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마누라라는 말은 원래 언제 쓰였냐면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할 당시에 이제 사용됐던 말인데 처음에 나왔던 말은 삼강행실도라는 데 이 말이 쓰였어요. 근데 이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원래는 마누라가 이제 마노라죠. 마노라. 근데 원래는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상전을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님께서 이렇게 하는 말이 마누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해경궁 홍씨 아세요? 해경궁 홍씨 알죠? 해경궁 홍씨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책을 보면 이 마누라를 다 누구한테 썼냐면 임금님 혹은 뭐 대비마마 또 뭐 왕비 이런 분들을 표현할 때 다 마누라께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말을 이제 누가 쓰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와이프를 부를 때 우리 마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누라가 그렇습니다. 마누라. 네. 마누라는 굉장히 사실은 존칭이에요. 존칭 원래. 그런데 오늘날에는 마누라 그러면은 약간 굉장히 하대하는 것처럼 의미가 퇴색돼 버렸죠.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린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미가 많이 퇴색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사실 성도라는 말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알 수 있을 텐데 성도는 원래 성자, 성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인트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LA 갈 때, 요번에 하여간 이번 총회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의 수도잖아요. 캐피탈이잖아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를 가기 위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이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와, 정말 이번 총회는 끝내줬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저 서부 깜짝 놀랐어요. 치안이 이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총회 갈 때부터 차에 가방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와, 대낮에, 벌건 대낮에 캐나다 분들이, 이 동부 서부 노회원들이 차를 렌트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 거의 끝날 무렵에 차를 갖다 가방을 차에다 두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차에다 그냥 두고 그냥 교회 바로 옆에 아이압이 있어요. 아이압에서 대낮에 차를 세우고 먹는데 대낮에 유리를 다 깨고 가방을 다 가져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총회원들, 캐나다 총회원들. 그 안에 여권 넣어놓고 뭐 영주권 넣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호텔 안에 있는 차가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뭐 이럴 수가 있나? 난리가 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중에 여기 동남노회 총회원들을 만났는데 차 안에 지갑을 넣어놨나 봐요. 캐시를 다 빼갔대요. 지금 이번 총회가 서부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총회원들이 어디 잠깐 마지막 날 여기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고 가자 그랬는데 다 취소, 올 취소, 호텔 딱 스탑, 공항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비행 타 왔어요. 서부 무섭습니다. 근데 그 서부 이름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가 뭐예요? 샌이 뭐예요? 세인트란 뜻이잖아요. 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시스를 말하잖아요. 성 프란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인 프란시스 앞에 붙이는 이름이 샌프란시스코예요. 세인트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성도님 부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김종철 집사님 안 하고 제가 만약에 김종철 성도님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세인트 종출 뭐 이렇게 부르고. 제가 샌디 집사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인트 샌디. 이게 성도란 뜻이란 말이죠. 이게 성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보통 우리가 직분이 없는 분한테 보통 성도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과한 호칭이에요. 너무 과한 호칭. 이분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예수님과 거의 그 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세인트십니다. 성도란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세 가족이 교회 나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동안에 수없이 술집 다니고 놀고 돈도 조금 숨기고 뭐 이렇게 삥땅 쳐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겠죠. 별로 뭐 한 거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성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부르는 사람도 좀 머쓱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뭐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로 부름받음을 믿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해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개념은 진짜 직분이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직분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분은 말 그대로 일하기 위해서 붙인 이런 일 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돼갖고 일 안 하면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신방 안 따라다니면 권사님이 아니에요. 교인들 키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준 거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냐 아니냐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냐는 아니냐는 당신을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직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 교회 다니면은 자꾸 직분에 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집사에서 권사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돼 이런 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캐시잡 할래요? 매니저잡 할래요? 뭐 이런 차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캐시잡 많이 주면 캐시잡 하실 거예요? 매니저잡 하실 거예요? 캐시잡 하죠. 매니저잡은 해봤자 한 달에 2,000불 준다 그래요. 근데 캐시잡 하면 한 달에 6,000불 준다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캐시잡 하실 거지. 당연하지. 똑같은 시간 하면. 그런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성도냐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막 그 직분을 매이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일을 행해서 세인트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었기에 값없이 나를 이제부터 성도라 불러주신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자, 성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자로, 성녀로, 성자답게, 성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게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사실은 가장 이 답게라는 말은 참 진짜 우리 힘들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자답게, 성녀답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프레셔를 하지는 않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성자 성녀라면 뭐를 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자 성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나 방법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끊어졌고 나 혼자 있으면 우리는 버려진 나무 막대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원줄기인 가지에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은혜의 양분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좋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인 나무에 붙어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못 받아들여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접붙임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끝에 붙어도 달랑달랑.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안 들어간 거죠. 어떻게 살아는 있는데 열매를 맺을 만큼 힘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겨우 교회 한 발 붙이고 이렇게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곧 죽겠습니다. 근데 살아는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을 만큼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은혜의 양분을 받아가지고 좋은 포도성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거든요. 이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영적인 파이프가 이렇게 탁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전할 때 아웃렉에 우리가 탁 코드를 꼽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충전이 쫙 하고 이제 셀폰에 올라오잖아요. 배터리 차징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현재는 셀폰이 잘 돌아가는 것 같죠? 현재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한 달, 1년 버텨요. 어떻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죠. 조만간 곧 가신다. 배터리 떨어지는 거 봐라. 80%, 70%, 30대로 떨어졌네.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도 돌아는 가거든요. 막 유튜브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곧 가신다. 저 10% 남았네. 이제 경고 들어오죠. 배터리 없습니다. 배터리 없습니다. 사인이 온단 말이죠. 그래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배터리 뺑 하고 이제 자동 오프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영적인 것 똑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기도라는 게 바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냐 안 받냐를 딱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번 기도 안 해요? 2번 기도 안 해요? 3번 기도 안 해요? 계속 기도 안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방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자 성녀로 부름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성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히브리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 제2의 정통한 사람이 쓴 서신이에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복음에 정통하고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동안에 만약에 좀 소홀히 하셨다면 이제부터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부끄럽죠. 요까지는 다 하시죠. 이거는 사실은 뭐 하고 안 하고를 제가 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좀 부끄럽죠.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지금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벌써부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고개 드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잘 못 보겠어요. 이유는 있죠. 삶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삶에 문제가 없이 삶이 완전히 행복해요. 혹은 완전히 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진짜 성자 수준까지 달아서 혼자도 잘 기도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님 수준이 높아서 혼자서 주님께 집에서 큐티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막 집중도 잘하시고 하는지 압니다. 제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보통 지나가다가 목사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99%는 다 잘하시겠지. 다 혼자서도 기도 잘하시나 한 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하셔야 되냐면 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놓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쩌라는 말씀이신지 속으로 제가 그러겠죠.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되고 목사님 사실은 그랬어요. 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저한테 뭐하러 얘기하세요? 속으로는 그러겠죠. 제가 왜 다 끝나 이미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면서 저한테 뭐하러 얘기를 가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셔야지. 그죠? 아니면 어떤 가정의 사고가 터지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셔야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왜 해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자, 성녀 혼자 알아서 다 잘하시는 분들. 저는 후자라고 믿긴 해요. 제가 10년 동안 그래도 훈련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미 성자 수준이라고 저는 믿으나 그래도 아직 연약하신 분들은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 10분, 20분 교회 와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내가 교회 들려서 목사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기도는 뭐예요?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문제가 있을 때는 간구기도, 좀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고 문제가 없을 때는 감사기도. 범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기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이 감사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다는 말을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 좋은 기도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정말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작은 이유들을 언급해도 좋아요. 이 하루를 평안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거를 언급하는 거 좋아요. 혹은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 붙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뭐예요?
좋은 고기를 탁 봤어요. 아싸! 근데 저쪽 마트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쪽 마트 오니까 고기가 좋네 하고 가는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진짜 좋은 고기를 하나 득템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복을 못 받아요. 뭐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복이 없어. 그 자리에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순간 복을 탁 받게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복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되는 하나의 습관이 뭐냐면, 좋은 고기를 봤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고기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길 지나가면 동전이 위에 매달려 있는 게임이 있어요. 옛날 마리오 같은 거. 그러면 지나가다 뭐예요? 헤딩으로 띵띵 먹는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싸 하고 띵 한번 하는 것만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을 받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냐면 매일 습관적으로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 좋은 고기를 줬으면 뭐예요? 아싸 기분 좋아 하고 가면 기분만 좋아요. 끝!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저녁에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겠지.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복을 하나 띵 하고 찾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쪽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이쪽 오게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하는 순간 하나님 아싸 이놈 봐라, 여기서 나를 또 오케이 복을 딱 띵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가 얼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교회 나와서 집중적으로 간구기도 하고, 행복하고 범사에 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너무 좋아요, 오늘 좋은 쌀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가 자기에게 복 주는 걸 이렇게 알았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냥 기도만 드렸는데 한마디만 했는데, 근데 밥맛이 좋네 하고 갔으면 뭐 했어요? 와이프는 기분 좋았죠. 와이프는 기분 좋았으나 하나님은 별로.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습관, 복을 얻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패턴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습관 보세요. 그 가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습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하죠. 야 하나님 요거 이런 말 잘하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거는 보고 배우세요. 좋은 거는 자꾸 보고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가족, 자신, 우리 선교사님 다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명령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게 말합니다. 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분 나쁘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에너지를 힘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은혜교회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더 많이 받을까요? 제가 성도들의 기도를 더 많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예일교회나 은혜교회에서 기도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성도들이 안 해주겠지. 해주겠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토요일 정도 되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내일 하나님 내일 우리 목사님 또 주일 하는데 설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은혜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적으니 그 숫자는 적으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워와 수준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100명이 할 때 우리 교회 1명이 하는 것보다 약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파워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수적으로는 불리하나 우리 성도들의 수준 높은 질적인 영적 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기도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자기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뭐를 가지고 있을 때 선한 뜻.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걸 알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걸 알면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고 이것이 선하다, 굿, 좋은 거라 생각,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는 뭔가 좀 뜻이 있다 생각이 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더 믿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우들이 니카라과 선교에 동참해서 함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도 모을 거고요. 기도로 준비할 겁니다. 니카라가 가려면 그래도 선교비를 다 마련을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비행기 값도 준비하고 뭐 스테이 해가지고 나갈 돈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비를 마련해야죠. 거기 선교사님도 후원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걸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오늘 본문은 2번이나 강조하죠. 2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배럴이가 남아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한 달은 할 거예요, 한 달. 그리고 한 달 뒤부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방전됐어요. 오프.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딱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역, 이 복음,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기도의 명언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굉장히 기도의 큰 명언이죠.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또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하라.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손.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 손이 역사하게 하는 것. 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교회 위에, 개인 위에, 가정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